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3장부터 15장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이 그렇게 썩 재밌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네, 읽으면서 참 지루하기도 하고 쭉 이어지잖아요. 이사야도 그렇고 뭔가 그 행태들이나 상태는 그냥 쭉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나 예레미야나 이사야의 그런 말투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게 좀 달라질 뿐인데 그 와중에 저는 참 다행인 건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 배울 수 있다. 저는 그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들입니다. 네, 과연 오늘은 또 무엇을 배우게 될지 아니면 또 뭔가 좀 새로운 내용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예레미야 13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두르고 그것이 물에 닿지 않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배띠를 사서 허리에 둘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배띠를 가지고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그것을 그곳 바위 틈에 숨겨 두어라. 그래서 나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프라테스 강가에 감추어 두었다.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너는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그 배띠를 끄집어내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그것을 감추어 둔 곳을 파고 띠를 꺼내 보니 썩어서 못 쓰게 되어 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쓸모없는 것이 되게 하겠다. 이 악한 백성들이 내 말에 순종할 것을 거절하고 그 마음의 악한 고집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고 절하니 그들이 이 띠처럼 아주 쓸모없이 되고 말 것이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나에게 꼭 붙어 있게 하여 그들이 내 백성으로서 내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도록 하였으나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찰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모든 포도주병이 포도주로 찰 것을 우리가 어찌 모르겠소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곧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왕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잔뜩 취하게 하고 그들을 서로 충돌하게 할 것이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충돌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동정하거나 애석하게 여기지 않고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은 다 여호와의 말이다. 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술 취하면 부모님도 못 알아본다. 네, 여기서 나온 말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너희는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가 흑암을 일으키기 전, 어두운 산에서 너희가 비틀거리기 전, 너희가 바라던 빛을 그가 캄캄한 흑암으로 바꾸시기 전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으면 너희 교만 때문에 나의 심령이 외롭게 흐느낄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힌 것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왕과 그의 어머니에게 너희는 높은 자리에서 물러나 앉아라. 너희 영광의 면류관이 떨어졌다 하고 말하라. 네겝 지방의 성들이 봉쇄되어 그리로 통과할 자가 없으며 유다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다 잡혀가고 말았다. 예루살렘아, 너는 눈을 들어 북쪽에서 오는 군대를 보아라. 너에게 맡겼던 양떼 곧 내가 그처럼 자랑하던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와 동맹을 맺은 자들을 내가 너의 통치자로 세운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해산하는 여인처럼 내가 진통을 겪지 않겠느냐? 너는
어째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하고 말하겠지만 내가 적군에게 수모를 당하고 상처를 입은 것은 내 죄악이 크기 때문이다. 이디오피아 사람이 그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없으며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막의 바람에 날아가는 지푸라기처럼 흩어버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정한 것이니 내가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이다. 그 이유는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된 신들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얼굴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내가 너의 간음과 음탕한 소리와 산 언덕에서 행하는 더럽고 추한 매춘 행위를 다 보았다. 예루살렘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언제나 깨끗하게 되겠느냐. 네, 요 위에 매춘 행위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유죠. 예, 우상 숭배를 했다. 이걸 보셨다. 이런 느낌인 것 같네요. 네, 보면 정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기가 막히다고 생각할 게 있어요. 여기 표범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럴 수 있으면 너도 착한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이게 정말 그건 반전이었던 것 같네요. 이렇게 예레미야 13장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예레미야 14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은 가뭄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유다가 슬퍼하며 그 성들이 시들어가고 백성들이 땅에 앉아 통곡하니 예루살렘에서도 부르짖는구나. 귀족들이 물을 길어오라고 자기 종들을 보내지만 그들은 우물에 가도 물을 얻지 못하고 빈 그릇만 들고 오게 되니 낙심도 되고 미안하기도 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리고 만다.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갈라지니 농부들이 낙심하여 얼굴을 가리는구나. 들에 있는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그 새끼를 내어 버리고 들나귀들은 산 언덕에 서서 이리처럼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쇠약해져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여호와여, 우리 죄가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크게 타락하여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이시며 환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째서 주는 낯선 사람처럼 하룻밤만 머무는 나그네처럼 하십니까? 어째서 주는 놀라 어리벙벙한 사람 같고 도울 능력이 없는 병사 같으십니까? 여호와여, 그래도 주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나를 떠나서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자제하지 않으므로 내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에 대하여 그들을 벌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하여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를 바쳐도 내가 받지 않고 오히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대답하였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예언자들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전쟁을 치르거나 기근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를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거짓된 환상과 계시를 말하고 자기들 멋대로 생각하고 조작해서 헛되고 거짓된 것을 너희에게 예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전쟁과 기근은 이 땅에 닥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내 이름으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들이 바로 그 전쟁과 기근으로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예언을 들은 백성들도 그 기근과 전쟁으로 죽어 그들의 시체는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죽고 없기 때문에 그들을 묻어줄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악을 반드시 갚고야 말겠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내가 밤낮 눈물을 흘리며 울지 않을 수 없으니 나의 처녀딸과 같은 내 백성이 아주 심한 타격을 받아 다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들에 나가 보면 칼날에 죽은 자들의 시체뿐이요, 성에 들어가면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자들의 아우성이며,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은 사방 돌아다니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고 있다. 주께서는 유다를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주는 시온을 싫어하십니까? 어째서 우리를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치셨습니까? 우리가 평화를 바라지만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고 고침받는 때를 기다리지만 오히려 두려움 뿐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를 인정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미워하지 마소서. 주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시며 우리와 맺은 주의 계약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깨트리지 마소서. 어떤 이방신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스스로 소나기를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가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 희망을 두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좀 답답한 건 이렇게 해서 또 해주면 또 바알한테 갈 거 아니에요. 이게 무한 루프인데 계속 뭐 이제 죽을라 그럴 때만 우리 하나님 최고 이래놓고 또 뭐 해주면은 가서 바알한테 제사 지내고, 정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정말 답답한 상황이네요. 네, 이렇게 예레미야 14장 마무리 되었습니다. 네, 끝으로 예레미야 15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나타난다고 해도 나는 이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만일 그들이 너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죽기로 되어 있는 자는 죽음으로, 칼날에 죽을 자는 전쟁으로,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포로 될 자는 포로로 나아가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그들을 4가지 방법으로 벌하겠다. 그들은 먼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그 시체를 개가 끌고 다니며 찢을 것이요, 또 공중의 새들이 그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남은 것은 들짐승이 삼켜버릴 것이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 때문에 내가 그들을 온 세계의 증오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예루살렘아,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너를 위해 슬퍼할 자가 누구며 걸음을 멈추고 내 형편을 물어볼 자가 누구인가? 내가 나를 버리고 계속 타락의 길을 걸었으므로 내가 손을 펴서 너를 칠 것이다. 이제 너를 측은하게 여기는데도 진력이 났다. 네, 이게 하나님의 진심 같죠? 내가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그들을 키질하여 그들의 자식을 죽이고 내 백성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 땅의 과부들을 바다의 모래보다 많게 할 것이며 대낮에 멸망의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 청년들과 그들의 어머니를 치고 그들에게 갑자기 번민과 공포를 불러 일으키겠다. 7 자녀를 잃은 어머니가 점점 쇠약하여 기절하게 될 것이며 아직 낮인데도 그녀의 태양은 떨어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대적의 칼날에 죽게 하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정말 슬픈 일이다. 나의 어머니가 나를 온 세상과 다투고 논쟁하는 자로 낳으셨구나. 내가 아무에게도 빌리거나 빌려준 일이 없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선한 목적을 위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며 내가 재앙과 환난 때에 내 대적이 너에게 간청하게 할 것이다. 누가 북방의 활과 놋을 꺾겠느냐? 내가 온 땅에 범죄하였으므로 너의 모든 재산과 보물이
무조건 약탈을 당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겠다. 이것은 너에 대한 내 분노가 불처럼 타오르기 때문이다. 여호와여, 주는 아십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며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오랫동안 내버려 두어 내가 그들의 손에 멸망당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내가 주를 위해 모욕당하는 것을 생각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그 말씀을 맛있는 음식처럼 받아 먹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던 것은 내가 주를 섬기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흥겹게 노는 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으며 그들과 즐기지도 않았고 주의 명령대로 홀로 지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나에게 분개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나의 고통은 이처럼 계속되며 내 상처가 낫지 않습니까? 주는 물이 넘쳤다가 말랐다가 하는 종잡을 수 없는 시내처럼 나를 대하실 작정이십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만일 회개하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다시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하겠다. 내가 천한 말을 하지 않고 값진 말을 하면 너는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는 이 백성이 너에게 찾아오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찾아가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를 이 백성에게 튼튼한 놋 성벽처럼 되게 하겠다.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싸워도 너를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고 잔인한 자의 손에서 구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네, 이것도 마지막 말이 진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고 잔인한 자의 손에서 구할 것이다. 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죠. 네, 좀 뭔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15장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예레미야 13장부터 15장의 말씀까지 모두 읽어봤습니다. 네, 보면서 저는 다른 거에 꽂힌 게 아니라 그 비유가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피부 색깔 못 바꾸고 점을 없앨 수 없고 그렇게 절대 할 수 없다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할 수 있다면 너도 회개할 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요 마지막에도 회개한다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게 좀 느껴져서 정말 그 회개가 기적 같은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뭔가 마음이 뭉클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느낌이 있는 오늘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모쪼록 여러분들 오늘 복된 하루 잘 보내시고요. 오늘 좀 그런 기적 같은 일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예레미야 16장부터 18장의 말씀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